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소 안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그 성막은 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가려지고 쳐져 있었던 것을 우리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 구약에 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이 항상 성소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7 금초대에 언제나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의 불이 홀를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단에 보면 항이 타오르고 진설병에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제도 방식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희막이라는 이 카텐이 위에서 아래로 두껍게 쳐져 있습니다. 이 희막이 얼마나 강도가 강한 희막인지 카텐인지, 말이, 세상에 동물 말이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성막 휘장으로 구성되고 제작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휘장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고 그 성소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바로 방울이 달려 있고 발목에는 큰 길이, 큰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로프가 묶여져 있어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이 이 지성소 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밖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로프를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거하는 이 처소 지성소입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금으로 덮여있는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들고 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속죄하는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안에는 법궤 위에 백성의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하여 피를 뿌리게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죄받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받는 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면은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소인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거룩한 바로 장소가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장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죄가 있고 제사장이 문제가 있고
세상도 어떤 흠이 있으면 절대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는 어림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래서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옵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게 쳐져 있는 그 커튼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운명하실 직전에 바로 그 성막 가림막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제사장만이 목숨을 걸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이제는 휘장이 찢어버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환하게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백성들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환하게 드러나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지 못하게 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문이 열려진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카텐이 된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찢어지자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그 휘장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제했으나 죄를 범하고 나서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 갈보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은 예수님의 깨어진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새벽에도 또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은 휘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살 길, 생명의 길을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문이 열려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배할 때의 지성소 가운데 우리는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또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막힌 담이 없어지고 우리는 직행으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곳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이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우리는 거룩으로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오직 나의 죄악에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바로 몸을 존재할 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뒤에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뒤에 죽은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징조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도 빛을 잃고 바다도 소용돌이를 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꺼지며 온 천지가 진동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인 그 큰 징조도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령을 통하여 철저하게 굳게 다져나가야 하며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 27장 52절에 보면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 죽어서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는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예수가 오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바위가 터져 유대 시대 때는 다 무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덤을 봉하는 게 흙으로 봉하는 게 아니고 돌 무덤 안에서 다 시체를 넣기 때문에 돌이 바위가 무덤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지고 그들이 부활되어서 잠자는 자들이 다 살아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활의 말씀을 주시는
징조인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후에 나타나는 위대한 사실을 오늘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느보산에 죽은 모세도 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야고보와 또한 베드로가 비아나산상에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다 불수레를 타고 갔든지 죽어서 느보산에서 매장되었든지 간에 이미 그들의 영은 새로운 부활체로 비아나산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기록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우리는 구원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귀한 진리를 우리는 굳게 믿고 날마다 말씀을 굳게 지키고 기도로 성소로 들어가 날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만격하고 또한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소에 일어난 귀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죽음이 나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성소의 아버지의 성소의 휘장에 위에서 아래 찢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아버지의 길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소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버지의 다심 재림의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버지 영체의 몸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게 됨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며 꿈꾸며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